교재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꾸짖으시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이 즈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다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삼으시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에 대해 전파하시며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본문인데요. 이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 유혹, 시험을 받으십니다. 4장 1절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죠.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는 40일을 줄이셨으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하라.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유혹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길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혹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다음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뭘로 유혹합니까?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묘한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도구가 예를 들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런 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더 중요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과거에 안상홍 증인회였는데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름 바꿨지만 통일교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기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기들의 집단으로 데리고 오려고 노력합니다. 같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것 때문에 이단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 위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소서. 온전히가 중요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는 것 필요한데요, 혼자 성경 읽다가 제대로 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게 되려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또 신학교 있다 보면, 특히 신학교 있을 때 교수 연구실을 이렇게 노크를 하는데 학생하고 약속을 안 잡았는데 노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실은 문이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문을 열어주잖아요.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신학교 교수 연구실에. 신학교에서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 잘못도 밀거나 하면 또 폭력으로 고소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신학교 교문 들어올 때 이단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신학교가 아주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막무가내라 들어오면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요즘에 신학교 교수 연구실 앞에 이렇게 유리문으로, 문인데 유리를 중간에다가 덧댑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부와 바깥이 보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단은 성경으로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같은 성경을 읽어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뜻을 정확하게 알려서 우리 신일교회에 들어오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만은 정말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게 한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점입니다. 새벽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제대로 못 보고 가면 간 길만큼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도입니다. 지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목적지로 가는 게 중요하죠. 조금 느리게 갈 수는 있지만 방향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말씀대로 실천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절부터 천국을 전파하십니다.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 있죠. 자, 제자들을 모으신 겁니다. 자,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내려와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초기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렇게 불렀을 때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21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옵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함께 제자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함께 제자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모으셨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제자들 보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은 엘리트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 아니고요. 훌륭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럼 사실은 예수님은 혼자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신다고 하실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함께 그들을 훈련하고 가르치시고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초기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제자를 삼는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부족해도 괜찮으니 제자로 살자. 그것이 맞는 일이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권하시는 거죠. 새벽 기도에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도 하고 여러분들 많이 와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새벽에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여는 게 중요하다. 그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우리 교회 보면 새벽 기도 영상을 하루 평균 한 500명 정도 봅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영상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숫자 더하기 하루 평균 한 500여 명. 근데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보는 분들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최소한 6, 700명 이상은 되겠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 오는 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건 큰 노력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매일 말씀을 읽고 그걸 마음에 새기는 건 의지적인 노력과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사역을 하실 때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리들, 제자들. 이게 다릅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무리들은 예수님께 뭔가 대단한 게 있으면 왔다가 그게 안 보이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는데 25절 보십시오. 마지막 25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누가 따랐다고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근데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늘 예수님 기적만 행하면 따랐지만 그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무리가 몇 명인가가 아니라 제자가 얼만가, 얼마나 많은 무리가 헌신하고 나를 따르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리에 대한 관심이 이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복음서를 읽어보면 무리들이라는 표현과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항상 다르게 나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함께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제자로 나가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 두 번째로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삶.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제일 중요한 요절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뭘 하셨는가 물으면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23절 처음에 뭡니까? 따라합니다.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죠.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전파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에 대한 바른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내가 구원자로 왔으니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 따라합니다. 고치셨다는 건 이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치료하셨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모든 예수님의 일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의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신 걸 제대로 배우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으니까 내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이 온전히 치유함을 받는 것, 이 세 가지를 잘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생활이라 생각하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고,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오실 때 내가 몸이 안 좋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병들었다, 내가 마음에 큰 아픔이 있다, 이러면 이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치러 오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연약합니다. 저에게 병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 중에서 아픔이 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셨으니 열심히 배우고, 복음을 전파하셨으니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아픈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통해 온전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소서. 잘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로 서고, 전파하는 복음을 늘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다 고쳐주신다 하셨으니 고침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세 가지를 잘 우리가 해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요한 3서 2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새벽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항상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세 가지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바르게 믿고 온전히 치유받아서 이 세상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지키시는 온전한 신앙인, 하나님 앞에 늘 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것 기억합니다. 말씀 위에 온전히 서서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의 깊은 뜻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반짝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만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믿고 치유받고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서 저 하늘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복을 누리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